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과 이번주 암송구절이 있죠. 우리 한번 하죠. 지난주 암송구절 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 충만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이고요. 이번 주 말씀 같이 보죠. 이번 주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또 살아가는,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좀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서울 서부노에 어린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또 이렇게 서울 서부대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본인들에게 주신 그런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암송도 하고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체면도 너무 귀한데 또 우리 많은 아이들이 또 이렇게 입상을 해서 우리 교회에 또 영광이 되고 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수고한 우리 학부형들, 부모님의 열심으로 하는 거죠. 또 선생님이 주중에 얼마나 연습을 많이 시키는지요. 수고한 우리 선생님 위해서, 또 우리 수고한 우리 부장집사님과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박수나 한번 축하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교회력으로 하면 여러분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불리는 절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력은 12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력은 그런 것인데, 이제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4주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대림절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생각하는 것과, 또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가르침, 주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묵상하고 생각하는, 주님을 더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대림절 또 대강절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이 왜 오셨나, 성탄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보다 오히려 산타크로스라든지 루돌프 사슴코라든지 다른 것들이 더 중심에 있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성탄절 준비를 하거든요. 우리 교육부서들도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대학부 아이들이 3층에서 막 이렇게 뭘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뭐하니? 성탄절 준비한다고. 그래서 뭔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건 너무 좋죠. 그래도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행사를 준비해 나가면서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또 우리 마땅한 성도의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나눈 그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그런 교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12제자 가운데 형제가 제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두 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형제입니다. 둘 형제들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그 가운데 또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세베대의 어머니도 좀 이렇게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왔다고 와서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우리를 오른쪽에 왼쪽에 세워달라고, 우리로 말하면 영의정, 장의정, 아니면 국무총리나 국방장관 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청탁을 한 거예요. 청탁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화가 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제 오늘 그런 가르침의 그런 교훈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대강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좀 살펴보고 또 우리가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목적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 번째로 섬김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죠.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을 깨트리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주된 사역이 가르침의 사역이죠. 올해 우리가 표어로 정해서는 아도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는 거, 예수님의 그런 기초로 돌아가는 거, 그 의미도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와 다른 그런 내용을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기도나 금식이나 아니면 구제하는 거에 있어서 야, 기도 많이 해라, 금식 많이 해라, 구제 많이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쳤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그렇게 그거 너무 잘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돕고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은 거야,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라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한다 하니까 막 기도 막 10시간 한다, 막 등에다 붙이고 다니고 싶고 막 인정받고 싶고, 그건 주님 볼 때 그건 참된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구제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쩌렁쩌렁거리면서 막 모이라 그러고 막 잔돈을 갖고 하고 막 다 떠벌리고,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그게 진정한 구제고 섬김이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되거든요. 금식할 때도 당시 사람들은 금식 중이라는 걸 해가지고 막 이렇게 괴로운 표정을 짓고 막 얼굴을 되게 혈족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딱 봐도 금식하는 것 같네, 이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관심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금식할 때 오히려 기름을 바르고 금식 티가 안 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라, 완전 다른 가르침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 다른 가르침도 주셨죠.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지금도 복수하잖아요. 똑같이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으니까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래 가자면 심리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섬김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가 섬기는 것입니까? 힘없는 사람이 섬기는 거죠. 아래 사람이 섬기는 거죠. 많이 못 배운 사람이 섬기는 거죠. 돈 없는 사람이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큰 자가 섬기는 것이고, 성숙한 사람이 섬기는 것이고, 있는 사람이 섬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공생애를 사시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얼마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가르침을 하셨어요. 섬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제일 유명한 빛과 소금의 그 말씀 알죠?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소금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 막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야 돼요. 희생이에요. 섬김이에요. 내가 섬기지 않고서는 장식장의 소금은 절대 맛을 못 냅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섬길 때 맛이 나고 부패를 방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빛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 보고 빛이래요. 빛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빛을 비추래요.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그 소경이 이렇게 그 물을 뜨러 이렇게 가면서 이 랜턴 있죠. 후레쉬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녁에 좀 어두워한데 이제 사람들이 그 우물가에 있다가 막 비웃는 거예요. 아니 소경 주제에 무슨 렌트를 켜서 오냐? 여러분 왜 켰는지 아시죠?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켠 게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 켰다고. 나랑 부딪히지 말라고. 여러분 사실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다른 관점을 계속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래서 섬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데 우리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고 낮춰지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가 섬긴대요. 힘없는 자가 섬기는 게 아니고 큰 자가 섬기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관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권력과 경쟁의 어떤 물질의 이게 아니고 다른 가치관, 다른 존재로 살아갈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섬김의 삶을 사신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섬김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인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 성육신인데 그걸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비하라고 표현합니다. 비하, 낮아짐, 낮추어짐. 섬김은 낮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 비하되었다. 이게 바로 참된 성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같지만 그걸 내려놓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낮아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종은요, 로마 시대의 종의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 섬기는 존재. 그런 존재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사셨잖아요.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사셨잖아요.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사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바로 섬김의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오는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들을 섬겨주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다는 말씀처럼 병든 자가 오면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성경 말씀에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너무 피곤한데도 사람들이 왔을 때 영적인 병, 육적인 병, 마음의 병 가진 사람을 치유해주고 고쳐주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뭐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개인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고 들어오면 얼마나 피곤해요. 정말 다 귀찮죠. 우리도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은 필요를 보고 채워주시는 거, 이게 바로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다 괜찮음이 아니고 본인의 피곤함에도 부정함에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섬겨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런 섬김의 모습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면서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죠. 그러면서 그들을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이라고 할 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봉사와 같은 말이거든요. 봉사와 섬김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섬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고 또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12명의 제자를 뽑았고 3년의 훈련을 다 해갔습니다. 이제 거의 이 정도 되었으면 어느 정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주님의 뜻을 잘 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를 잡고 고민하고 그리고 나를 죽일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내가 살아갈 거다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하여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섬김 자체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들이 특별히 두 제자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여전히 예수님은 이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동상이몽이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같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 다른 생각,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한 자리 차지할까?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한편에서 좀 실망하셨을 수도 있고 안타까워하셨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뭐 그렇게 표내지는 않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애들이 마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사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받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잔과 세례는 바로 예수님이 겪게 되는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예요. 야고보. 말대로 고난의 잔을 마셨어요. 여러분 함께 요구했던 야고보와 요한 같은 그 요한이 바로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 기록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현장들 다 목도하면서 가는 거. 이 고난의 잔에 함께하고 세례를 받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대하여 막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43절 4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고 섬기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43절 말씀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 가지고 다른 목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그걸 갖고 착취하고 괴롭힌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물질과 건강과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그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이나 약자나 가난한 자나 힘없는 자, 덜 가진 자, 덜 배운 자가 종이 되고 섬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천국의 큰 자가 바로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교훈을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성찬식 전에 세족식을 거행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섬김의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 가운데는 여러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잘 보이는 걸로 이렇게 하나 해봤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가치관을 깨트리는 거예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다,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섬겨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음 PPT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그림도 역시 예수님의 세족식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에게는 이제 오른쪽, 여러분에게는 아마 왼쪽일 것입니다. 왼쪽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고요. 그 가운데 있는 뭐 끝 테이블이 있고 그 있는 부분들은 제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에 의해서 발을 닦는, 발을 말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그림이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겸손하게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만 하잖아요.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눈이 나빠서 안 보이는 걸까요? 아니에요.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낮아지면 돼요. 무릎을 꿇으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높은 데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기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얼굴 보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와서 낮아져서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러한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 사업가의 아들인 카풍카오라는 그런 청년이 신학교에 입학했다고 해요.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가보니까 뭐 부자 아들이었으니까 가보니까 얼마나 시설이 열악해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막 냄새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학장을 찾아가가지고 냄새가 너무 난다고, 공부를 할 수가 없다고 좀 청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장이 알았다고, 잘 알았다고, 내가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가보니까 막 화장실 막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공용 화장실을 막 치우는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학장님이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학장님이 왜 그걸 치우냐고, 종을 불러서 시켜야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때 학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신학교 이런 것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냄새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쓰레기를 보는 사람이 먼저 청소할 때 그때 깨끗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네가 부잣집 아들이라서 이게 냄새가 많이 나고 민감하게 느껴졌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냄새를 못 느껴.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는 사람이 치우면, 보는 사람이 하면 우리 학교가 점점 더 깨끗해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우리도 과거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우리 봉사하는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관리 집사님도 계셨고 했는데 이렇게 계단 복도에 이게 뭐가 떨어져 있고 한데 본인이 치우면 되는데 그 집사님을 막 찾아내 가지고 그거 치우라고 닦으라고. 여러분, 그건 섬김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세상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가서 하는 자가 되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다른 사람하고는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오시면 늘 이 꽃을 이렇게 보세요. 강대상의 꽃을 보세요. 어떤 분들은 꽃이 뭐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제 넥타이만 보세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 그죠? 어떤 분들은 제 헤어를 보고 막 이렇게 또 탈모 방지 이런 걸 주시는 분도 계셔요. 관심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관심 있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게 하는 거, 하나님이 내가 치우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섬기라고 하는 거구나, 내가 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섬김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섬기라고 하시는데 천국은 큰 자가 섬기는 것이고 그 섬기는 자를 높여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섬길 때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를 섬길까요? 여러분, 섬기의 대상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북한에 있는 그런 사람, 저 국회에 있는 그분, 우리가 갈 일이 없잖아요. 그게요. 항상 섬김의 대상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형제, 그분이 섬길 자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섬김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줄 수도 있고, 청소를 해줄 수도 있고, 환영해 줄 수도 있고, 용기 내 격려의 말 해줄 수도 있고. 가끔 이렇게 안타까운 얘기를 듣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 어떤 아이들이 그러는 거죠. 우리 아빠 너무 밉다고. 왜 밉냐? 물어보면 엄마를 종처럼 너무 부린다고. 자기는 까딱도 안 하고 누워서 엄마한테 계속 시킨다고. 애들이 보는 거예요. 애들이 보고. 그게 이제 싫은 거죠. 자기가 봤을 때. 대들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불쌍하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 돈 못 벌어온다고 맨날 엄마가 뭐라 그러고, 엄마는 맛있는 것도 먹고 옷도 사 입고 하는 것 같은데 아빠는 맨날 허름한 옷 입고, 다 아이들이 보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를 섬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섬김이 가정에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확장되어져 가야 되거든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 기간 총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간 총회 할 때 누군가가 회장을 맡고 총무를 맡고 부회장을 맡고 섬겨야 되거든요. 시간 다 나고 몸도 하나도 안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주의 일은 안 아픈 사람, 시간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아프고 바쁘지만 감당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이고 이게 감당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 또 새로운 일꾼들을 이렇게 또 선출하게 또 지원을 받게 되는 오늘 찬양들도 이렇게 조금 더 계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의 은사를 따라 이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다 다른 재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어렸을 때 꿈이 좀 가수가 되고 싶었다, 내가 노래를 좀 잘했다 이런 얘기 들었다, 찬양대 오셔야죠. 그런 분들이 찬양팀에 오셔야죠.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아이를 좀 가르치고 싶었는데 꿈을 못 이뤘으면 좀 교사가 되십시오. 가서 아이들을 잘 양육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시거든요. 내가 컴퓨터를 정말 잘한다, 그러면 좀 이렇게 인터넷에 또 관심이 있다, 좀 뭐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 방송팁, 방송국에 들어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관리가 어렵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좀 누군가가 내가 이거 좀 해야 되겠다, 재능이 있으면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요리에 재능이 있다면 주방에서도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뭐 하나님이 주신, 내가 운전에 차에 관심이 많으면 주차 봉사로 가가지고 차량 점검도 좀 해주고 뭐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걸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뭐 주방 식사 섬김과 뭐 설거지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 뭐 매주 식사를 하는데 그냥 먹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섬기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섬겨줘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차장팀도 가서 섬겨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함께 이렇게 해나갈 때 하는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일을 이렇게 섬겨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섬김은 사회로 예수님 말씀하신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이 있거든요. 사마리아인처럼, 사마리아인이 만났던 사람처럼 갑자기 찾아온 질병, 배신, 아픔,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다가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의 쌀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지역사회 위해서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힘이 되는 거고 위로가 되는 거죠. 미얀마의 아이들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겐 그 3만이라는 것이 엄청난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한 가정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원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가 먹고 남아서가 아니고 왜?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저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뭐 가정이든 교회든 또 이제 뭐 그 사회 직장에서도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섬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하는 거, 미인 대칭하는 거. 여러분 인사는요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인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볼 때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인사를 잘하는 거. 물론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상대가 오해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미인 대칭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뭐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엄마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애가 들어왔는데도 본척 만척하고 그 가정이 제대로 되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볼 때마다 서로 인사하고 환영해주고.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는데 너무 미인 대칭을 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다가가가지고 막 서로 이성인데 막 손을 막 잡고 막 이렇게 하다든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요새는 뭐 다른 그런 의도가 아니라 반가워서 그렇게 하지만 시대가 달라져가지고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도 잘 안 해요. 요새는요. 성추행하고 배우거든요. 애들이 학교에서. 목사님이 성추행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손대면 안 되죠, 이제는. 그만큼 우리가 주의하면서 이성끼리는 가족 빼고는 서로 접촉을 하지 않고 미인 대칭하면서 인사하면서 우리가 해나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능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되게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과대평가해요. 그거는 거의 주관적이기 때문에 신뢰할 데이터가 못 됩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를 평가하는 게 있어요. 거의 정확할 때가 많아요. 객관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 저렇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분이 충분하게 우리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를 하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보신다. 하나님은 완전히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를 위하여 섬기는지, 어떻게 헌신하는지,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재능을 어떻게 쓰는지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를 주를 위하여 서나가는, 섬겨나가는 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자가 온 것은 바로 대속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제일 큰 게 이거죠. 우리가 그런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내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통해서 해서 관계가 좋아지고 편안해진다고 한다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속물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여 주는 것, 이걸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인 거죠. 오늘 4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 한다. 대속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소, 양, 염소, 비둘기 같은 그런 짐승을 얘기를 합니다. 짐승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사선 사막이라는 말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인 거예요. 피 흘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 짐승들, 대신 죽는 짐승을 대속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생기는 모든 문제에 뿌리 들어가 보면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졌고, 그런 말미암아 외로움들, 어떤 영적인 그런 눌림도 있고 병도 있고, 그런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살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 이게 뿌리를 가보면 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4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자기 목숨을. 그러면 대속물이라는 것이 대신 치러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권사님이, 이예순 권사님이 내가 어려움을 청했으면 제가 대신 갚아줄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대속물은 대신 갚아주는데 예수님께서는 갚아주는 게 아니라, 뭘로 대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죽으신 걸 말하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헌신. 진정한 섬김은 내 거 가지고 시간 있는 거 갖고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는 섬김은 뭐냐면 자신을 드리는 희생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안 건강한 사람은 상관없이, 남녀 상관없이 나오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우리를 제사함 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가고 용서받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던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내 삶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있었던 평안이 떠나가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차는데, 주님이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육적인 병이 생기고 영적인 병이 생겼는데, 주님 그걸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부요가 떠나고 풍요가 떠났으면 풍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의, 가정의 회복, 사업의 회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PT 보고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이게 좀 보죠. 여러분, 이분은 이제 양화진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존 헤론이라는 의사거든요. 비석에 보면 MD에서 의학 박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인데 파송은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1호 선교사님이 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나라 갑신정변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일본에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 조선말을 배우면서 선교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언두도와 아펜젤러잖아요. 그분들보다 2달 늦게 온 거예요. 원래 먼저 파송받았는데 갑신정변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다가 일본에 계시다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의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저분이 다녔던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개교 이후에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학교에서 졸업하자마자 당신 교수하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교수위원으로 선발된 거예요. 그런데 조선에 의사가 없고 병으로 죽어간다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가기로 결단하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저분에게 약혼자가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부인이 되시지만 그분은 병원장 딸이에요. 정말 부유하고 풍요한 삶을 잘 살았지만 같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알렌 성교사는 광해원을 세웠다고 알고 있지만 제중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로 제중원이 바로 이분이 사역하신 곳이에요. 광해원은 어떻게 보면 뭐 귀족들, 왕족들을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제중원은 서민들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분들 열심히 섬겼던 거예요. 여름철이 되어가지고 다시 휴가를 가는데 휴가도 가지 않고 그들을 돌보는데 그때는 전염병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에. 전염병을 치료하다가 이분도 이질에 걸려서 34살에 세상을 떠나요. 딸 둘과 아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고종 황제가 이분의 그 헌신을 높이 사서 바로 양화진에 붙이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묘비가 저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자기 나라보다 조선을 더 사랑하고 자기 가족보다 이 민족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묘비에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섬기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제사 삼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 주여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삶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가까운 지인들에게 전하는 자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자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